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몇 분 남아 있습니다. 2024년의 표가 벌써 떨어졌어요. 새로운 표가 붙었습니다. 보시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작년 표, 올해죠. 아직까지 올해 12시간 넘어서 2024년의 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 되자는 취지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핵심으로 잘 들어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 결과 가시적인 열매들도 많이 맺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도 새롭게 나오시고 또 새 가족들도 들어오시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도 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욕심들이 좀 영적 욕심들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 여기 딱딱 찍어 놓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이 주제 성구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나아갈 때 이 표에 관련된 주제 성구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길지는 않게 짤막하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육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육적으로 성장이 멈춰설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뭐 한 10살, 20살 우리 애들이 이제 10대 통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육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육적으로 안 자라면 부모님이 걱정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들이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어디에까지요? 그에게까지, 그분에게까지 자라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나 저분 닮고 싶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의 목표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목사님 아니면 훌륭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 저분처럼 좀 되고 싶다. 저분 본받고 싶다. 그런 작은 목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범사에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면에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냐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을 담고 싶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예수님의 사랑, 용서, 다양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나는 겸손만 배울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면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닮아갈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쓴다면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성품을 하나씩 좀 닮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정목사 아니에요. 저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목표로 삼으면 실망합니다. 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든 면을 담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함께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을 향해서 좀 더 닮아가는 삶,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가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느냐, 그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교회는 뭐냐 할 때 교회는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으면 이게 교회가, 건물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느냐? 여기에 나와요. 그에게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도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아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우리 사람의 몸,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적인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지금 우리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목부터 시작해서 몸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해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한 부분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썩든지 아니면 죽어버리겠죠. 잘린다거나 그러면. 그러나 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모든 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머리로부터 해서 영양분을 서로 골고루 다 줘야 돼요. 나는 이 손에 영양분을 주기 싫어. 손에 영양분을 안 주면 손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각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돼서 결합돼서 서로 도와주느냐, 그 매개체가 뭐냐, 과연 우리로 하여금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연결시켜주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아주 4세기의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교부가 있는데, 이 크리스토톰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여기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 각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결합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교회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해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입의 역할,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매개체, 보이지 않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서 온전한 교회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서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시켜 놓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먼저 각 지체들은 자신이 맡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달란트에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또 뭐 저 같은 목사 각자에게 똑같은 분량을 주신 건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양한 은사, 달란트, 능력들을, 재능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도 있고, 저는 미술적인 재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뭐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은사 테스트를 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은사 테스트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은사가 뭔지 이렇게 은사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보면 섬김의 은사가 많다, 아니면 전도의 은사가 많다, 믿음의 은사가 많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결합시킨 이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요,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으로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제가 제일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주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사역에 좀 더 올인해서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식당 봉사, 음식을 아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식당 봉사로 섬기시면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예요.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린도전서 이런 거 읽어보세요. 바울이 은사들을 쭉 언급할 때 무슨 은사 할 때 우리는 계속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사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주실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방언의 은사 못 받았어요. 뭐 그렇다 방언의 은사 없다고 해서 저는 기죽지도 않아요. 뭐 저는 이걸 방언의 은사 그렇게 사모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섬김의 은사,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뭔가 눈에 신비한 걸,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다 귀한 겁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 휴지를 줍는 거, 아무나 줍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보여요. 그래서 주워서 휴지통에 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몸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한 해를 또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힘으로 섬겨나가십시오. 기도 연사를 주신 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섬겨나갈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죠. 각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에도 제가 사랑 안에서를 제 앞에서 붙였어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장해가는 영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해가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비결을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4단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분명히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각 지체들이, 각 파트 지체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붙어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의 각 지체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돕도록 하는 매개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돕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각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 맡기신 것을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해가는 영적인 수단은 바로 사랑입니다. 곧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년에 2025년의 표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표처럼 내년 한 해는 서로 사랑이라는 매개체, 사랑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제가 최고로 하고 싶지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을 좋아해요. 건강이라는 말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막 성장하면 이게 기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내년에도 잘 섬겨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지금보다 내년 이맘때 선교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한번 소원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사항을 좀 나누겠습니다. 2025년에 실천사항 하면 여러분 나눠드린 여기 주보에 제가 페이지에 보면 실천사항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좀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몇 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생활이에요. 우리 지난 한 해, 올해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쭉 했는데 그래서 성경 일독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개중에는 자기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여전도사님은 정말 자기관리에 철저하신 분이라서 누가 안 시켜도 이분은 성경 읽기를 막 정해놓은 분량 하루 그걸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걸 꾸준히 성경 프로그램 따라서 성경 읽어나가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맡겨놓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일독을 시작할 때 매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매이자고 그랬잖아요. 안 매이면 나는 내 혼자 할래 하면은 중간에 이미 포기하고 안 될 때가 많아요. 매이다 보면 같이 하다 보니까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서 함께 일독에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일독 이거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같이 이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성경 일독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은 못 합니다. 그죠? 게을러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매이지 않으면 정신이 해이해져서 미루기도 하고 오늘 바쁘면 내일 일지 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밀리면 내년에 하지 또 1년을 미뤄버립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하루 이틀은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또 따라잡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두 아들을요 만약에 올해 성경 읽기 일독에 같이 동참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두 아들 모세오경도 못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와서 단톡방에서 완독 남기면서 하니까 도전받고 또 집에서 아빠가 막 스트레스 주고 빨리 오늘 분량 읽으라 하니까 억지로 읽으면서 결국 거의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 남았대요. 마지막 못 읽어 그래서 읽으라 그랬는데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일독.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도 제가 리딩 지저스를 중심으로 성경 일독을 할 겁니다. 리딩 지저스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은 이미 작년 초에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리딩 지저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죠? 단톡방에. 그래서 때로는 까똑까똑거리는 것 때문에 좀 귀찮을 시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까똑까똑거리면 읽으면서 완독 표시를 올리면 이분 오늘 읽으셨구나. 그러면 나 오늘 성경 안 읽었지 하면서 또 자극받아서 내가 오늘 분량을 또 읽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도 같은 마음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올해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동참하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안 읽었다고 뭐 스트레스 주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안 읽으면 안 읽은 대로 못 읽으면 못 읽은 대로 또 어떤 분들은 2, 3일씩 막 몰아서 올리기도 하고 일주일씩 올리기도 해요. 그러나 꾸준히 매일 일바닥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자신의 이제 삶의 어떤 일상이 되면 그 시간에 읽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우리도 옆에서 도전받고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 최소한 여러분 성경 일독은 하자. 그게 말씀 생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 몇 가지를 좀 더 시도해 볼까 하는데요. 좀 없었던 거 만드는 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면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 또 여러분이 또 한 주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매주 설교에 대해서 적용거리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주보에다가 적용거리 질문을 하나 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친교 식사하면서 아니면 친교 식사 후에 같이 이제 조별로 제가 조를 좀 분기별로 조를 좀 짜려 그러는데 그럼 딱 한 가지만 많이도 아니에요. 부담되니까 딱 한 가지만 설교에 대해서 적용거리를 제가 주보에 실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사는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사는 얘기하는 것도 좋죠. 나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좋지만 그것과 함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 우리 영적인 유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 하나 꼭 추가해서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나눔거리가 하나씩 좀 주어지면 가볍게라도 좀 그냥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 교육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습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에 자세히 나눌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계획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성경 그 교리적인 부분 또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 문씩 예를 들면 뭐 대소요리 문답에 1문, 2문, 3문 이렇게 있는데 한 문씩 문제 답을 읽고 낭독하고 넘어가는 거. 그거 그래서 요리 문답에 뭐 교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으면 그런 부분 모를 수 있는데
일문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문씩 한 문씩 좀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3분 코멘트, 그래서 한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대처하는 걸로 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교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씩 하나씩 접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설교 시간에는 제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교를 내년에는 몇 가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1월달 되면 초강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몇 주 동안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길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속 경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주일,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말고도 주일 오후도 있고 막 그렇게 금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민 사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그래서 주일 오전에 대부분의 성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오전 시간을 사용해서 사도신경 강해 설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강의들도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떠가고 알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말씀 생활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올해의 실천사항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도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자. 시간을 내서. 한 방에 30분 하셔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나눠서 해도 되고, 30분이 어떤 사람에게 되게 짧지만 어떤 사람에게 되게 길어요. 기도가 30분이 되게 짧을 보다 좀 되게 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도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두 번째 실천사항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하자. 제가 30분 안 했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는 30분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냥 하루에 10분만 할게요. 10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합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전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전도는 너무나 힘들고 지금 주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감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는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명령이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전도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악감정들이 많고, 코로나 이후로는 실제로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교회에 가자라는 말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도 안 할래,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기회를 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힘쓰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전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건 요즘에 별로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전도, 내 주변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주 관계를 잘 맺어왔던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기회를 따서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가
오늘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옆 사람이 안다면 좀 사기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끊기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사네? 이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지. 저 사람 보니까 뭐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전도에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효율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관계를 엉망으로 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시면서 관계 전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좀 제가 주 타겟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은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은 뭐예요? 누구의 가난한 성도들?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뒤집어 보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아요. 한때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5년,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한번 발을 내딛었지만 오랫동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타겟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분들을 교회로 좀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VIP 초청주일 이것도 한번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VIP로 삼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에 VIP 작정하는 날도 잡으려고 그래요. VIP 작정하면은 거기에다가 이분만은 내가 올해 꼭 전도하고 싶다. 이름을 쓰는 거. 그럼 이름을 써내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적으로 같이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 또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면 분명히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VIP 초청주일 되면 우리가 좀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분들 초청해서 그날 하늘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날을 좀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도생활 부담스럽지만 전도생활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거의 왔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새해 표처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캐롤라이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